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큰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환난을 성경에서는 대환난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대환난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이것이 자주 말해지고 있는지, 특별히 이단자들에 의하여서 이것이 아주 너무나도 자주 인용되는 주제 중에 하나로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지만, 실은 대환난은 있습니다. 대환난이 있고요. 이 대환난의 앞에 이제 주님이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 이 본문이 실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요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한계시록 7장 이후에 가보면 이 대환난의 문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환난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성경학자마다 이 대환난의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오늘은 그런 수많은 학자들의 해석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거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환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대환난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대비하라고 하셨는지, 이거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환난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15절을 다시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대환난의 문제를 이야기하실 때에 다니엘서 11장 혹은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그 예언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의 여러 군데서 이 대환난 문제를 언급을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는데요, 그거를 다시금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 중에 많은 여러 가지 인용 중에서 한 가지만 들으면 11장 31절에 보면,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진 않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군대의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멸망하는 그 가증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무슨 예언이냐면 장차 종말에 있을 대환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마지막 종말 주님의 재림 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언되어졌지만, 역사적으로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와 같은 역사적인 일들이 몇 번에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약 167년 전, 그러니까 주전이죠, BC 167년 전에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의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고대 근동을 정복해 가면서 이 정복된 나라들을 어떻게 다스렸냐면, 헬라의 문화를 아주 강제로 주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를 다 없애버리고 헬라의 문화를 주입시켜서 그 나라를 자기식으로 통치하는 이 문화 제국주의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 땅도 그 당시 정복되어 있었을 때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유대에게 헬라 문화를 주입시키는데, 유대 문화의 가장 자존심이 뭐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문화, 그게 곧 율법이고 하나님의 성전 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걸 없애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히브리어 성경인 모세 5경을 다 없애버리고 못 읽게 만들고, 또 안식일을 폐지해버렸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 제사 드리는 이 문제, 이거를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악한 왕인지요. 제우스 신상 앞에 자기들식의 제물을 올렸는데 그게 바로 돼지머리였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이 동물이 돼지 아닙니까? 돼지. 이거를 아주 하나님도 금하셨고 유대인들도 이것을 아주 더럽고 추한 동물로 여겼는데, 이거를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돼지 머리를 올려놨으니 유대인들이 이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요 유대인들은요, 요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위에 멸망에 가증할 물건이 있은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서의 예언이었는데, 이 예언이 실은 대환란을 예언하는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BC 167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시리아 왕국을 향하여서 반기를 듭니다. 이 반기를 드는 독립전쟁이 그 유력한 유대의 한 마카비라는 가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카비 전쟁이다. 마카비에 의하여서 이 전쟁이 시작돼서 결국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물러나게 되고 헬라 제국이 물러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독립을 쟁취합니다. 이 독립을 쟁취한 날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죠. 우리 크리스마스 전에 12월 초에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마카비 전쟁으로 인해서 헬라 제국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수전절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수전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시죠. 이 수전절을 지키는 게 그렇습니다. 이 역사적인 이 아주 끔찍한 사건을 예수님이 약 200년 전, 정확하게 167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예수님이 다시금 인용하셔서 이러한 신성 모독과 비슷한 일들이 앞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신성 모독과 같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대환란. 이 대환란이 그러면 언제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다 공격받아가지고 이 가증하고 더럽고 추한 일들이 막 편만해지는 일들이 대환란인데, 이 대환란이 언제 일어나게 돼요? 이것을 해석하는 학자들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그 설명일지 모르지만 좀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이 대환란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라고 해서 과거주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쉽게 더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신 후에 40년 만에 이스라엘이 진짜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서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몇 번의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결국은 얼마 후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불타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한 가증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대환란을 얘기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라는. 근데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외에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거룩하고 이방인들, 우리들은 뭐야? 우리 한국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 가증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이 디도 장군에 의하여서 이 황제 시저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깃발을 들고서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밟았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더럽고 가증한 멸망할 것들이 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것이 바로 AD 70년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해석이 왜 틀리냐면,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14절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님이 이 마지막 대환란,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29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재림 전에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대환란이 29절에 보면 그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이거는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잃어버리는 이 상황,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근데 AD 70년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 AD 70년에 일어난 것을 대환란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해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사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즉 이런 일들이 역사에 걸쳐서 몇 번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학살을 당하잖아요.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때 죽은 사람들이 110만 명이 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대인들 거의 다가 다 학살당했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110만 명이 죽고 90만 명 이상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이 역사주의적인 해석을 한 사람들은 이 대환란이 이런 그 AD 70년에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 이것이 몇 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약 300년까지, AD 300년까지 로마 제국에 의하여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이 대환란의 역사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종교개혁에 의하여서요, 카톨릭으로부터 많은 개신교인들이 죽고 고난을 당합니다. 이것도 역사에 일어난 대환란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유대인들이 인류 역사에 가장 비참하게 죽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요 60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환란일 것이다. 그리고 이 대환란은 1948년도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선포하고 국가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1967년도에 이 이스라엘이 드디어 저들의 성전이 있는 땅 예루살렘을 빼앗습니다. 완전히 이제 되찾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대환란은 끝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도요 실은 아까 전의 해석처럼 29장 이후에 나타난 대환란 때 일어나게 될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이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다 떨어졌어야 되는데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대환란은 아직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이 대환란에 대한 해석을 미래적인 해석으로 해요. 요거를 영적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계시록 6장 이후에 보면 이 7년 대환란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7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도들이 앞으로 재림 전에 받게 될 대환란을 표현한 단어인데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7년 동안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무슨 수예요? 완전수죠. 그러니까 이거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후부터 그 교회가 마지막 날에 없어질 그날까지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당할 박해와 고통과 아픔의 시간,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7년 대환란입니다. 근데 이 7년 대환란은 앞으로 재림 전에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통과 아픔과 고난들을 지금도 당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환란이잖아요. 이게 고난이잖아요. 이런 환란과 고난을 통하여서 재림 전에 있을 전무후무한, 상상하도 할 수도 없는 아주 엄청난 대환란을 미리 보게 하시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인, 표지입니다. 사인판을 통하여 궁극적인 것을 보게 하십니다. 즉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환란과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아주 어마어마한 큰 환란, 이를 7년 대환란이라고 표현하지만 7년 동안 있는 환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그래서 미래적인 해석이며 영적인 해석이다, 전체적인 해석이다. 자, 이렇게 이제 세 번째 내용,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다 되신 분? 다 되셨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쉽게 하려고 했는데 이해 안 됐다 그럼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거를 다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구현한 것은 왜냐하면 하도 이 대환란 문제 때문에 이단 종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막 성도들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이걸 막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환란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후부터 교회가 이 땅에 없어지는 그날까지 성도들과 교회가 담당하는 아픔과 어려움들, 이게 다 환란의 시대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환란을 당하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전무후무한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상상도 못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환란이 될지. 그러나 이런 환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이 대환란에 대한 개념이나 이 언제 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잘 몰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본문 속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 환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앞으로 있을 대환란이라는 것을 미리미리 예표처럼 사인처럼 보여주셨기 때문에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 근데 어떻게 대비하냐?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대비할지. 그 대비하는 방법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어떤 대비를 해야 되냐?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종말에 있을 아주 대환란을 대비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요 가로를 했지만 저는 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대환란이 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대환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 이걸 볼 때 이거는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뭡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자비하심과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도록 정해놓으신 이 모든 창조의 질서와 경륜들, 이러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모든 세상의 공격, 이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경륜들을 해치고 무너뜨리는 이 모든 공격이 대환란이 시작되는 징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딱 보면은요, 아,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깨뜨리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의 공격이구나. 이거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금방 캐치해야 된다. 아, 이거 공격이구나. 알아야 된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요. 말씀의 깨달음이 없이는요, 이걸 도저히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시대의 역사의 흐름과 사상과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움직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경륜과 구원의 역사를 파괴하고 폄하하고 우리 성도들을 이 문제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모든 공격들이 있다면 이거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상의 흐름들이 뭡니까? 진화론, 세속주의, 동성연애,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창조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것을 보면서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이렇게 막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구나,
이거는 뭘 대비하라는 사인이라고요? 대환란이 일어날 것에 대한 사인으로 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로, 이 이제 어마어마한 대환란을 준비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산으로 도망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산으로 도망. 오늘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죄송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대환란이 시작한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라.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었던 아주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진짜 목숨의 위협을 모면하고 생명을 보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역사주의적이거나 과거주의적 해석의 이 대환란을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예루살렘 멸망들인 사건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 70년,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두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 로마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막 온다는 소식이 뭐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다 걸어서 말 타고 오니까 얼마나 많이 들렸겠습니까? 미리미리.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로마 제국이 쳐들어 우리 망한다는 것을 알고 그때 번뜩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짜 도망한 크리스천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이라는 펠라 마을에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펠라라는 마을로 다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이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을 할 때에 110만 명이 죽었다 그러죠. 근데 크리스천들이 하나도 안 죽었다. 산으로 도망했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안 죽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후에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많이 보존되어서 실은 디아스포라 하면서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은 것이 아닌가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그냥 다 모여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만 있으면 저들은 그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 죽었던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그걸 실천하며 순종했던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교훈은 이 시대 이 땅을 그러니까 환란의 시대에 대환란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대환란 앞에 사는 길은 어떻게 하면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대환란 때에는 어떻게 하면 산다? 산으로 도망하면 산다. 믿습니까? 여기 우리 산이 얼마나 있어요? 그럼 이 산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산은 우리가 말하는 마운틴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산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며 산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라는 겁니다. 대환란의 문제가 일어날 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걸 얘기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환란을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환란의 문제가 일어나도 이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누가 얘기를 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피한 자들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한 자들은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에 로만 캐톨릭을 향하여 당당하게
반기를 들었던 마틴 루터, 1517년에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가 섬겼던 대학과 그 비텐베르크 대학 부속되어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를 이렇게 써붙였잖아요, 라틴어로. 이것이 급속도로 로마 시대의 서민들에게 퍼져나가면서 이것이 막 번역이 되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에 의해서 이게 막 책자로 막 밝혀지기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는 이 막 개혁의 물결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관조했던 교황청이 이대로 놨다가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교황청이 그 당시에 이 독일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프리드리라고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그 독일의 한 황제에게 그 종교 재판을 소집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보름수라고 하는 국제회의죠. 이 보름수 그 종교 재판에 이제 마틴 루터를 소환해서 이미 그에게 파문장, 신부로서의 자격을 박탈시켜버리고 파문장을 이제 받은 루터에게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교 재판에서 이제 완전히 루터를 이제 사장시켜버리기 위한 작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환장을 받아둔 루터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가면 죽는 길인데. 조금 주저하면서 기다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이 루터에게 동료들이 와서 만류를 했답니다. 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 이때 비텐베르크 그 대학의 맨 꼭대기 탑에 조그만 서재가, 자기 개인 서재가 있었답니다. 거기서 며칠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 중에 그가 시편 46편 1절과 3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이 확신을 가졌을 때 다윗이 담대했던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마틴 루터가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용기를 얻어서 이게 너무 감격스러울까 그 자리에서 시를 하나 써내려갑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가 적용하는 시. 그 시가 뭐냐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거기서 많이 듣던 가사 아니에요? 찬송가 384절.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양을 마틴 루터가 그때 쓴 거예요. 이 확신 속에서 1521년에 보름수 국회에 당당하게 나아가리라 많은 동료들에게 선포하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보름수 국회에 모인 악마의 숫자가 그곳 기와장만큼 많을지라도 나는 기꺼이 가리라. 이런 담대함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나의 유일한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결심 후에요, 루터가 자신의 이 개혁 의지를 따르고 있는 수많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이 동료들과 함께 보름수 국회를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 내 주는 강한 이 찬송을 부르며 들어갔다. 이 루터를 후에 너무나도 좋아했던 독일의 시인 하이네라는 사람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찬송가를 부르며 루터와 그 일행의 보름수 국회장에 입장했을 때에 회의장은 진동했으며 그 지붕 뾰족탑에 둥지를 짓고 있던 새가 놀라서 날아가 버렸다. 시적인 비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산성으로 삼는 자 루터가 그 놀라운 확신 가지고 나가니까 루터를 잡기 위하여 호시탐탐 노렸던 모든 악마의 괴계가 다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에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결국 우리 인생의 종말에 혹은 이 역사의 종말에 대환난이 곧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사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 산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자는 대환란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한 주간도요, 혹시나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고난의 현장, 아픔의 현장에 있으면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대환란을 바라보며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대환란 때문에 자꾸 모든 거 포기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환란을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 몸과 내 삶을 가볍게 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몸과 내 삶을 가볍게 해야 한다. 오늘 17절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언제든지 대환란이 닥칠 때 이 세상의 것들을 놓고 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환란을 대비하고 환란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아까 어디로 피하라?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해야 합니다. 근데 피할 때요, 빨리 피해야 돼요. 이 대환란은 급박하게 이루어지니까 막 달려가야 돼요, 정신없이. 이 대환란이 일어날 때, 그래서 언제든지 자신의 삶에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서 미련 없이 손 놓고 달려갈 준비를 해요. 산으로 달려가려면요, 언제든지 가벼워야, 많은 것을 들고는 갈 수 없습니다. 급박하게 도망갈 때. 제가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군대에서요, 정기적으로 아주 힘든 훈련들이 있어요. 특별히 비상사태 훈련들을 합니다. 그러면요, 전투화도 못 흘러요. 전투복을 그대로 입어요. 전투화 신고. 그리고 이 필요한 실탄 같은 것들을 다 준비해놓고 허리띠에 이렇게 차고 있다. 그리고 총도 머리에 맞고, 완전 군장 20kg나 된 걸 다 두고 있다가 비상하잖아요, 훈련이. 그러면 5분 안에 그 목적지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요. 근데 한번 보세요. 20km니까 약 40파운드, 이 총을 매야죠, 탄창, 그 무거운 거 매야죠, 철모 써야죠. 이걸 하고 5분 안에 그 거리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나는 달려가고 있는데 걷고 있는 거예요. 무거워가지고. 그런데 이 쏜살같이 달려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의무병은요, 완전 군장을 안 합니다. 의무병은요, 조그만 백을 하나 합니다. 거기에 약통이 들어있어요. 그냥 약통만 들고 뛰어가면 돼요. 그때 알았어요. 빨리 달려가려면 가벼워야 돼요. 급박하게 대환란의 문제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챙겨야 할 게 너무 많고 가지고 가야 할 게 너무 많으면 산으로 도망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언제 우리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지 모르는데, 저 인생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야 되는데, 너무 무거운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너무 많고 명예가 뛰어나고 세상적인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들 보세요. 전도하러 갈 때 전도하기 제일 힘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기 어려워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인생에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상처 때문에 이 문제는 내 혼자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금방 예수를 믿었어요. 가벼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붕 안에, 집 안에 있는 이거 건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벼워야 된다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다가 거기서 뻗어든 사람, 이 대환란의 문제가 일어나면
거덕 가지러 가지 말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주님이 1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잘못 해석해요. 이거 뭐 종말에 아기를 가진 어머니들, 또 젖먹이 아기를 가진 어머니들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아니고, 근데 그런 해석이 아니고 비유예요. 뭐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로 힘든 분들이 누구예요? 노약자와 어린아이를 동반한 어머니들입니다. 왜요?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예요. 그만큼 환난의 때에 이런 그 일들이 많으면 움직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전쟁이 겨울에 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6.25 경험하신 분들도 계신데 가끔 얘기 들어본 거예요. 6.25 1.4후 때 그 추운 겨울에 논바를 걸으면서 어머니들이요, 아기를 업고 또 안고 한쪽 손에 끌고서 그냥 그 눈길을 막 내려오는데 아버지는 혼자 터벅터벅 그냥 혼자 가고, 황수관 박사님이 그 살아생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간증 집회 하셨잖아요. 그때 그 어린 시절에 6.25를 맞이하셨대요. 그래서 피난길에 있었던 경험을 얘기하셨어요. 피난 가다가 폭탄이 팍 터져가지고요, 모두가 다 이제 그냥 다 죽었구나 하면서 탁 엎드리는데 어머니는요, 이 황수관 박사님과 자녀들 가슴에 품고 그냥 엎드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폭탄 터지는 게 끝나서 이제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는 어디 갔는지 모르고 없어졌대요. 챙겨야 할 사람이 많고 자녀들이 있고 이게 얼마나 무거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만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으면 도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비유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생의 내 몸과 내 삶의 환경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자녀 낳지 말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환경들을, 내 몸을 가볍게 해야만 환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종교개혁자 켈빈은 평소에 한 가지를 늘 부탁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묘지를 만들지 마라. 왜요? 그분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문제를 분명히 알고 한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고, 이론가뿐만 아니라요, 그분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분을 제네바 시가 청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네바라고 하는 이 시 자체가 그 개혁적인 그 입장에서 이 도시가 다스려질 수 있기를 위하여서요,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켈빈이 말한 이 법 제도와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때 이 제네바와 스위스의 모든 법 제도들이 세워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어요. 켈빈은 물론 말씀을 강론하는 신학자요 목회자였지만요, 이 모든 시의 영적인 문제들을 다 이끌어나가는 아주 뛰어난 영향력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후에 이 모든 일들을 미리미리 대안한 거예요.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습니다. 이 땅에 남겨질 것만을 자꾸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을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 모든 재산들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묘지도 만들지 말라 해서 지금까지도 켈빈의 묘지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제네바 시가 이 켈빈에 대해서 너무 존경하고 그래가지고요, 수소문을 해서 여기가 켈빈의 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곳에 편말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종교개혁을 따르고 순례하는 사람들은 거기를 꼭 한 번씩 가봅니다. 그래서 아, 여기가 켈빈의 묘지구나. 뭐 여기가 진짜냐 아니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초라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요 네로 용지 반밖에 되지 않는 사이즈의 조그만 팻말 하나 붙였어요. 비석도 없어요. 그리고 잡초들이 이렇게 무성해 있어요.
이 묘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찾아가려면요 그 공동묘지 30분 이상은 헤매야 돼요.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무거우면 이 세상을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무거우면 대환란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기가 어렵다. 가벼워야 합니다. 왜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되고 먼지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벼워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무거우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에 불어닥친 환난과 심판에 대하여 롯과 그의 가족들은 천사가 마련해준 피신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복된 길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사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도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남겨진 자신의 삶의 일부를 아쉬워하며 뒤돌아보았던 누구? 롯의 아내. 자기의 남편과 두 딸은 생명의 길로 갔지만 롯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환난에서 사는 방법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자리로 전력 질주하는 것뿐입니다. 이때 우리는 환난에서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의 무게를 줄인 자는요 이 세상 보지 않고 장차 우리에게 닥쳐질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인생 살 길을 마련해 주셔서 이 대환란의 종말을 맞이하는 시점에도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깨닫게 하시옵소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과 자비와 그 놀라운 창조의 섭리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며 사단 마귀의 공격 앞에 능히 대적하며 싸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종말을 대비하며 대환란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한 자만이 사는 것임을 보여주며 세상 앞에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